그 첫 마디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게 들었어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청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죠. 귀가 인이 박히도록 잘할 건데, 저는 꿈이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 하나님의 영적 가정인 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꿈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한 것들을 이루셨는데 전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지역 교회에 저희 교회가 경험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이고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보잘것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참 그 많은 지역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섬겨서 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기성 교단들 있잖아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뭐 여러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거기에 순수하게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기성 교단에 있는 교회에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 교회가 참 작고 또 저희들이 규모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참 그분들에게도 저희의 교회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은 기성 교단들과도 저희가 소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데 쓰임 받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남은 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전국에 있는 우리 모임, 전국에 있는 모임들, 형제자매님들, 지역교회들, 또 기성교단에 있는 교회들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참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분들과 저희들이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러한 저로 하나님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게 저의 지금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제 주로 어디를 가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꼭 어떻게 전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연구해서 깊이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제로 실현해서 그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이런 간증을 주로 이렇게 전하죠. 형제님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자랑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쭐대고 이러면 버려요. 큰일 나요. 배우러 왔다가도 아유 판단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궁유력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행복과 이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는 누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분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데를 무시하는 마음을 갖거나 좀 내려다보거나 조금 가볍게 하는 이런 눈빛이나 이런 말씨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저기 아까 잔을 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매님이 제가 돌릴까요?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잔을 자기가 돌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지난주에 제가 넘어졌거든. 저기 그 유아실 잔 돌리고 나오는데 그 접이식 의자에 그 다리 사이로 제 다리가 들어가 가지고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자매님 눈에는 제가 비틀거리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걸로 보였던가 봐요. 굉장히 측은하게 오늘은 제가 돌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큰 오해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도 정천령 캠프에 가서 한 번도 기침을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표징이 있어요. 여기 다 불어텄어요. 그게 있어서 그렇지 아직도 창창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다들 그래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똑같냐고. 참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로 저는 청년들을 이번에 정천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그 20살, 19살부터 그 한 30살 이때까지 이렇게 모인 이 젊음의 이 인생의 노른자위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른 거 없었어요. 꿈을 줘야겠다. 뭐라고요? 꿈을 줘야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주겠다 이거예요. 믿음이 성경에서 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비전이고 믿음이 꿈이고 믿음이 소망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 기간 뭐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이 청년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도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달라지면 평생을 가거든요. 마음의 불덩이를 가지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마음에 불을 주셨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불이 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노년부 가서 우리 부친 모친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 딱 모처럼 확 끄는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러더라. 화가 뭡니까? 불화자예요 그게. 지금도 저는 이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요. 감사해요. 지금 다시 목소리가 올라가려고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때 하나님 말씀 하나가 꽂히면 그들 평생에 가거든요. 저는 그런 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정말 청년들이 정말로 그 전국에서 218명, 220명 정도 스테까지 한 250명 또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한 청년들 있지 않겠어요? 광주권에서는 이제 그런 청년들을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20살짜리 19살짜리들이 뭐 철없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요새 게임에 빠져서 그래야 되는데 거기 3박 4일 와가지고 그 빡센 스케줄을 다 가서 같이 하고 물론 뭐 20살짜리도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무슨 세련된 게 있겠어요. 어떤 애들은 예쁜 그 여학생이 있나 뭐 그래서도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게 밝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 형제들만 있겠어요? 자매들도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가 좋을까? 지금부터 물색 한번 해보자 하고 왔을 수 있어. 그게 왜 나쁩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고 그 선을 지나쳐서 덕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청년 캠프 갔다 왔더니 민심이 흉흉하더라고. 뭐 청년들이 막 연애하려고 뭐 전 청년 모였더라. 보니까 막 이성 교제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뭐 도를 지나쳐서 모셔. 그래서 어저께 갔다 온 자매들 모여보라고 7, 8명 금방 모였다. 5분 내로. 그래서 형제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짧게라도 간증할 수 있는데 자매들은 못 오니까 이 자리에서 쉐어링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들 좋았대요. 그런 무리 없었대요. 그것은 소문이더라고. 뜬 소문.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오늘 말씀 순서가 아닌데 형제님께서 급히 부탁을 해서 어저께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한 대목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두시고 또 질서를 두셨어요. 거기에 대한 순복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질서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1분에 쉬는 호흡수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혈압도 120에 80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맥박 1분에 몇 번 뛰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하루도 어김없이 24시간에서 1초도 더해지거나 1초 빠지고 그러질 않아요. 매일같이 돌아가는 자전,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요?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1년 360일 공전을 해서 1년 364계절이 돌아가는데 어김없이 돌아요. 하루도 안 틀려요. 그것도 몇천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질서의 하나님. 이것은 영어로는 principle, 원리, 진리.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즉흥적으로 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 질서 이런 걸 아는 이게 권위예요. 그걸 어기면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와 하나님의 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두신 원리와 이런 것을 배척하고 그거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입어요. 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는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 따집니다.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그래요. authority. 하나님이 가신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이 두신 질서와 그분이 두신 경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 경륜이 뭐냐면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십니까? 조물주이시자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러러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깍듯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릇없이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뭐라고 그러세요?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망령되다 이 말은 버르장머리시 함부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할 만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나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거 만들지 마. 우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지 마라. 안식일을 기해서 나에게 집중해라. 다 이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그게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내게 축복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게 손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비해 캐시션 마크를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라는 거, 하나님께 잘해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해라. 5계명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것이 authority. 이 권위가 뭡니까? 부모의 권위.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복종하라는 아내가 남편한테 쓸 적에 복종하라고 써 있어요. 곳곳에. 근데 아까 자녀가 부모한테 할 적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순종하라. 따라서입니다. 순종하라.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한테 공경하면 부모님한테만 잘해라. 그러면 나는 손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받게 하려고 부모한테 공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고 공경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부모가 만을 줬으면 나는 10이나 100 돌릴까 말까 한 거예요. 부모가 100%를 나한테 쏟았다고 하면 내가 1%도 제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네가 장수하리라.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라는 말은 네가 희생해서 부모만 뭐 이렇게 떠받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부모가 나한테 베풀어진 사랑이 만분의 1도 제대로 못 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한테 잘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이런 말들은 절대로 희생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창조의 주시여, 만유의 주시여, 만주의 주시가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깍듯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적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경유하는 거예요. 예배는 수직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워십,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향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적이다, 수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게 굉장히 그 주권적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적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불순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순종. 그건 조금 심한 말로 쓰면 반역주의인 거예요. 반역.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천국, 대한민국 하듯이 끝에가 나라 국자가 붙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깍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반역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할 적에는 우리 잘잘못에 도덕윤리적인 것을 하나님에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안 해요. 그 반역적인 태도를 되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핸들은 내가 잡고 있어. 내 스타일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 살고 싶은 대로 이게 뭐예요? 지가 주인이고 지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깍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그 회개를 해야 구원의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인 그 잘못은 하나님이 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다른 사람 폭행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구원의 회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깍듯한 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그의 합당한 태도죠. 근데 또 하나님이 자기 얘기만 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네, 봅시다.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복종하라 아니에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음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건 옳은 거래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런 거예요. 부모가 덕보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다워야 하나님이 사람답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경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또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오소리티예요. 권위예요. 이게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부모한테 잘해라. 이건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5계명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옆에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22절.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자기 남편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나 따릅니다. 자기 남편. 남의 남편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성경은 그대로 잘 봐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부모한테는 순종을 하고 했는데 남편한테는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바꿔야 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부모한테는 복종하고 남편한테는 순종해야 할 거, 우러나서 해야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한테는 우러나서 하라고 그러고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종을 하고 그랬어요. 원튼 원치 않든 남편 앞에서는 깍듯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써 있어요. 안 내키면
자기가 존경을 말하지 못하고 뭐 그런 그릇이 못 되고 여러 가지로 뭐 보잘것없고 꾀쭈쭈하고 쪼잔하고 또 남편이 자기보다 미성숙한 것 같고 자기가 잘나고 남편은 좀 깔볼만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훌륭하면, 남편이 판단할 것이 없으면, 남편이 온전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똑똑하고 잘나고 부모가 나를 평생에 책임지고 나를 잘 먹이고 키우고 그랬으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안 써 있어요. 그 앞에 단어가 없어요. 그냥 부모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더 미성숙한 것 같고 인격적으로 떨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여자에게 불행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사자에게 불행이다. 그러죠. 다 알아도 내 남편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내 남편이다. 그래도 내 부모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권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남편이 하는 거면 남편은 더 숨 넘어가요. 사실은 더 읽을까? 네, 읽읍시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신가 하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놔라. 아까 아내는 뭐만 오면 돼요? 목숨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더라고 그랬어요? 복종이 어려워요? 목숨 내놓는 게 어려워요? 대답들을 하나씩. (24절도) 봅시다. 아내들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여기 또 나왔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순종합시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누구에게 복이에요? 자존심 상합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자존심 상,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22절에 써 있어요. 23절에 써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다? 머리 된다.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게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자 이런 권위를 두신 거예요. 곳곳에.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요? 머리. 답시다. 머리. 머리가 온몸을 주장하잖아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남편이 그래도 좋다고 할 적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자매한테,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밖에서 위판 오놨다고 해서 쉽게 문 열어주지 말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에 존중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자기보다 부족한, 자기보다 설익은, 자기가 볼 적에 판단거리밖에 없는 그 남편을 귀히 보고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깍듯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남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남편한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속이 뒤집어져요. 말도 안 된다. 막 손이 이렇게 돼요. 막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거꾸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하나님이 나 복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워룸 가서 설교했어요. 워룸이 뭔 줄 알아요? 워가 뭐예요? 전쟁. 룸, 전쟁. 그 진두지휘하는 본부를 워룸이라고 그래요. 그 영화 얘기를 했어요. 워룸이 영화 제목이에요. 뭐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났어. 잘생겼더라고. 거기 보니까 막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나가서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바람났어. 이쁜 여자들이 막 계속 유혹을 해. 그래갖고 거기 넘어가서 그래갖고 그 뒷전에서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여자가 참 훌륭한 게 있어요. 뭐예요? 눈치 빠른 거잖아요. 어느새 눈치를 챘어. 그래가지고는 속이 막 뒤집어져. 남편하고 싸우고 막 그 여자 쫓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지는 거라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기도실을 보여줘요. 이게 전쟁터다. 그러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너도 골방에 들어가서 너도 기도해라. 남편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저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 싸움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깨닫고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골방에 싹 치워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 실직시켜가지고 직장 잃고 거덜나고 그러면서 회개해서 돌이켜고 와가지고 웃음꽃이 펴가지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 이게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자, 저를 보세요. 남편하고 싸울 일이? 아니, 그러면 이혼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했어요?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멘붕이 와서 어떻게 이 아내가 막 융단 폭격을 했던지 그냥 남편이 그냥 하여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뭐가 왔다고요? 멘붕. 맨이 남자잖아. 남자가 무너지는 걸 멘붕이라고 그래. 근데 맞는가는 모르겠네. 근데 자매님한테 말했거든요. 자매님,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형제에게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하는 거야. 이 자매님이. 몰라 나중에 뒤끝이 또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두어 번 얘기했는데 계속 아멘, 아멘. 그 집은 회복될 겁니다. 속으로 반발해.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저런 말 하시지.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착한 거잖아요. 자꾸 이유를 달아. 이 말 저 말. 분란만 더 나지 뭐. 자꾸 꼬이지. 진흙탕 속에 빠진 사람이 허브적거리서 더 빠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멸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요,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깍듯해야 합니다. 문재인이가 문화무게,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그 사람이 뽑았어요?
국민이 뽑아줘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일국의 악한 왕도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은 권력은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직장 상사, 자기 직장의 오너, 이런 사람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6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직장 나가서 일을 지어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처세하지 말고 주님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에서 성실한 태도로 일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을 자꾸 읽기가 쉬운 예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읽되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이렇게 악행을 할 적에 그것까지 따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적에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장로들, 집사들,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장로 집사가 똑똑하고 잘 나오고 그 사람들이 유능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로에게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여기 써놨어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이게 장로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 여러분들이 그 장로 처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세요. 나는 유인관 형제님 저 장로로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진짜 그렇습니다. 절대 제가 여기 그냥 미사여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노아라고는 분이에요. 노아. 그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모든 인간과 짐승까지라도 다 쓸어서 하나님이 물에 수장하셨어요. 누구만 살려뒀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셋, 노아 부부 몇 명입니까?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인류가 누구에게서 퍼지냐면 그 세 아들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종이 퍼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인류는 다 죽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나중에 포도주를 담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건 대낮에 자기 안방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잤어요. 남자의 하체를 드러내놓고 잤다고, 이 아버지가, 가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누가 봤죠? 둘째 아들인 누가 봤어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봤어요. 그 아버지의 치부를.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 되어가지고 자기 하체에 이런 걸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흉봤어요. 형하고 동생한테. 누구한테? 셈하고 야벳한테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셈과 야벳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덮어줄 수 있는 그 가운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요. 아버지 하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답답할 분들이 몇 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그러면 유자, 인자, 관자입니다. 빨리 급해 죽겠는데 유인관이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자자를 중간에 넣어. 유자, 성씨는 유씨고요. 인자, 관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만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들은 그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덮을 커버링을 가지고 뒷전으로 이렇게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은 동네방네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추태 부린다. 창피해 죽겠다. 이럴 수가 있냐? 성경에서는요, 그 함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따라합시다.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 성경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흑인종들이 그 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노예. 그래서 가나안은 누구 종이? 셈의 종이, 또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인류 역사 가운데 종 노릇하는 거예요.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그렇게 무섭게 취급을 하셔요. 그리고 셈하고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동등해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저를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잘한 게 아니죠.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 드러니 노아가 잘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렇게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어느 날은 창을 옆에다 놓고 자고 있어. 다윗을 쫓아다니다 피곤하니까 창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그 신하가 다윗 왕 그 임금님이요, 이 사울 왕을 이 자리에서 죽입시다. 그 옆에 있는 칸 들어서 죽이면 끝나버려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물병하고 이게 들고 나와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굴에 숨어 있었어요. 저 깊은 굴에 숨어 있어서 쫓아다니니까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이 큰일을 보러 들어와. 그 굴 속에. 큰일이 뭔지 알아요? 굴 속에 대변 보러 들어왔어요. 자기 앞에 있어. 지금 변을 보고 있어. 바지 내린 상태에서 그 사람 꼼짝 못 오는 거지 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옷자락 한쪽만 비워놓고 그 왕이 나간 뒤에 나가서 옷을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옷자락만 비웠노라고. 그래놓고도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해요. 옷자락 빈 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사울이 나쁜 왕이에요. 어쩌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에요. 이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판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울왕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 노아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리더에게 하는 거, 국민이 국가의 위정자에게 대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어서리티예요. 권위예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태도는 그 인간적인 태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되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는 건 저희에게 부담을 주려 함이 아니라 저희들을 제한하고 어렵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태도를 가진 자들이기를 바라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깍듯하고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서 깍듯하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에 대해서 깍듯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리더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희들이 진실로 그런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